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벌써 8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시간이 막 지나감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8월은 무슨 날이죠? 예, 8월은 해마다 전 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다 또 작정해 주셨고, 그래서 이미 확정됐는데 보니까 오늘도 다시 또 금식기도 동참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셔서 어느 때든지 이미 하루가 이틀, 오늘 3일째죠. 3일 지났지만 이제 다시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일에 언제든지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함께 조인하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마 명단이 없어서 기도 책자를 못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기도 책자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그 시간대에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광고에 있었듯이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주일을 한번 보내고 2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안전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리모델링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물질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상된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아주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그 모든 헌금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도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주 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D빌딩 우리 점심 먹는 펠로우십 룸에서 모든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토요 연합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1, 2, 3부까지 모든 시간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한 주만 좀 참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다시 이곳에 2주 후에는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이성실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 유가족들도 놀랬고 우리도 참 놀랬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셔서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이성실 집사님의 또 여동생들, 또 여러 많은 친지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옥 집사님과 함께 아드님 2사람, 또 우리 여동생들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허구하셔도 됩니다. 예, 보니까 이렇게 너무 점잖게 그냥 손만 이렇게 하시는데 악수도 해주시고 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실은 저들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는데 왜 저들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저들과 따라갑니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던 베드로가 머물렀던 이 장소 욥바죠. 이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그 도시인 가이사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의 모든 여행이 대부분 도보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걸어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은 만 이틀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전날 아침에 출발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가이사랴에 다음날 도착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친척과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만 하면 막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뭔가를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상황을 갑자기 보면서 베드로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긴 갔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아주 강력한 역사로 저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 놀라운 이방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개인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그 첫 케이스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첫 케이스였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때때로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이 과정 속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곳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복음 전파로 일어난 그 결과와 열매의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영적인 일이든지 어떤 복음의 역사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한 놀라운 열매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하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뭘 했다고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절을 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를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절을 했을까요? 이미 그가 들은 바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자기가 처음 보는 영적인 그 누군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이건 너무나도 신비한 명령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음성과 환상 속에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도를 해주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분 만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뭐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온갖 좋은 섬김을 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고넬료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절을 하고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는 고넬료에게 2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고넬료를 황급히 저지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라, 나도 누구라고요? 사람이라.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경배는 천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영험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경배는 누구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거 금방 알았던 거예요. 만일에 이 순간 잘못 판단했다가는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이런 굉장한 우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환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이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그래서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래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자예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냥 순종하며 대신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부름꾼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 이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한국 백성들이 참 이걸 잘해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주님이 서 계신 자리를 인간이
차지해 버릴 위험이 너무 커요. 이런 실수와 착각에 빠졌던 교회사에 아주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천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여러 이 중세 천년의 캐톨릭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심하게 반대하며 굉장히 과격하게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캐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성상과 성화를 극도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상이 뭐죠? 그 캐톨릭, 그 중세 캐톨릭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들 가보면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장식들을 해놓잖아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래서 성인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의 이 석상들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석상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 일들을 중세 천년 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이것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화나 석상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그냥 리스펙트하고 섬기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들은 변명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라틴어 두 단어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하고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들리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숭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라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저들이 구별했어요. 그래서 성상과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이거는 들리아, 그 섬김이지 숭배,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성인들 중에서 최고의 성인을 마리아라고 여깁니다. 마리아 석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하이퍼 리스펙트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보다 더 높은 공경을 하도록 이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종교개혁가 존 켈빈이 이 두 가지의 구별을 해오던 로만 캐톨릭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이거 말장난이다. 섬김이나 숭배나 이거 같은 거다. 사람들이 성화나 성상 앞에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중보해 달라고 비는 것은 이거는 둘리야, 곧 섬김, 리스펙트가 아니라 이거 예배다, 이건 숭배다 라고 지적하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존 켈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존 켈빈은 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적을 했을까요? 석상이나 성화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 성인들이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달라.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중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는 중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중보입니다. 우리의 중보는, 원래는 중보라는 말이 좀 잘못 사용된 건데요, 이 중보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그냥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걸로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대한 중보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오 주님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에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영웅도 결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고넬료를 만류하면서 외친 겁니다. 일어서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도 인간이야.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해야 될 자이지 이 경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나다. 이거 이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무릎 꿇는 자는 다 이거 잘못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죄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과 박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치면 그에게 이것은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박수가 나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을 받는 내가 우쭐대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주님께로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꼴이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면 저 사람 과연 내가 이거 한마디 한다고 예수 믿을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놀래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우쭐대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오고 격려가 올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박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쭐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도 고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몇 시까지 오셨어요? 이거 연습해내시느라고 거의 교육자 수준으로 일찍 나와가지고 이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박수가 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은 어떤 공연이 아니고 나의 영혼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이것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끝나면 박수 치잖아요. 이 박수는 뭐예요? 오늘 찬양 노래 참 잘했다, 이걸로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려야 할 찬양을 저 찬양대가 대신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1798년에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곡가 조세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오라토리아 곡을 하나 작곡을 합니다. 밀턴 아시죠? 유명한 중세 그 기독교 작곡가 밀턴의 신라권을 읽고서 큰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라토리오 아주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곡을 완성을 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곡인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공연장마다 막 연주를 하고 많은 시간들 동안 그 오라토리오의 감흥을 느끼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하이든의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게 되었고요. 급기야 자신의 곡이 연주되는 이 공연에 마지막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제 이 공연에 자기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공연을 참관한 것을 알았던 수많은 관객들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 일어서 가지고 이 위대한 작곡을 한 하이든을 향하여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이든은요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의자에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기댄 채 힘없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하이든의 이 모습이 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가슴에 담아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 가운데 열면서 붙들었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복음의 문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든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야 할 저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22절에 보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마지막 구절 참 중요한 구절 같아요.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말을 들으려 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대번에 그는 머릿속에 깨달아집니다. 뭘 듣고자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어부 시절에 어떻게 고기잡이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나니 간증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비법이 있는지 그거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전한다면 베드로의 그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꼭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베드로는 그의 입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 스펙타클한 무슨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급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지 작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지만 진짜로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굉장히 급했어요.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요. 이전의 설교를 보세요. 그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애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뭔가를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거 전해야 된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이것을 안 이상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걸어서 6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이틀 동안 걸어갈 때에 무엇하며 걸어갔을까요? 무엇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는 굉장히 하드 푸드입니다. 이게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야만 이거를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게 경험을 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청하여 뭔가를 듣고자 한다면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의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되겠는데, 믿으십니까? 이틀 동안 뭐 하면서 걸었을까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고넬료라는 사람의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그래서인지 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할지는 잘 몰랐으나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듣고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자 했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록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전달자이지만 그는 무엇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당시 유대의 그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의 방문을 받고 조금 이렇게 우쭐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옥에 유대인이 잡혀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한번 변명이나 들어봅시다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과 이 아그리빠 앞에서 한번 변명이나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펴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변명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침없이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지할 틈도 안 주고 그냥 막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스도가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게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그리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어리석은 아그리빠는, 또 베스도는요, 저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어떻게 하나 드러나 보자 하고 청하여 들은 게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수용의 자세가 있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살아 역사는 생명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도 듣고자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그에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김창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참 중요한 구별점을 우리에게 하나 줬어요. 말씀에 대한 이 원어적인 그런 그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입니다. 이 자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니까. 자, 그런데 이런 로고스인 말씀이 심령 속에 던져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참 귀한 구별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가 되는 순간 그 말씀은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의 심령 속에 로고스가 레마로 심겨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아더 힐드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청교도들은 굉장히 쿨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과 이런 것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분이 굉장히 그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 사역, 오순절 계통의 사역과 역사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역사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힐더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식이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여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강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겸손해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있잖아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난관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금식 기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가족을 위하여서 한번 특별히 그 이름을 가슴에 담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 손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벗어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짐을 하나님의 손에 한번 이렇게 자꾸 토스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금식의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묶였던 심령을 자유케 하고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치유와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걸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또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좀 하나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많이 불렀지만 한동안 우리가 좀 안 했었습니다. 이 찬양은 본해퍼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하여 신앙인으로서의 그 양심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옥에서 있다가 마지막 자신이 죽음을 감지할 때에 이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 전에 감옥에서 썼던 가사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나중에 이제 곡이 붙여져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있네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내용으로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무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에 다 눈을 감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이 장애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 또 간절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 속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한 번만 터치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환경,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큰 난관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저의 마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며 금식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묶였던 심령을 자유케 하시며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여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